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투, 르비딤의 전쟁,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상대로 대대로 싸우겠다, 진멸을 하겠다, 끝장을 보겠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한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난리다, 사는 게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전쟁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전쟁사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사탄의 후손 사이의 전쟁이 창세기에 벌어지고, 성경의 많은 곳에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의 다윗의 노래 중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전부 다 군사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갯돈 터지는 게 아닌가,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온통 전쟁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6.25 이후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사일이 시도 때도 없이 날아다니고, 그런데도 백성들은 또 꼼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겁을 안 낸다는 거예요. 핵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생방전은 일이 아니고 요즘은 생화학전이다. 폭탄 하나만 터져도 근방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리전이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이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날 23일은 해운대에서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이 퀴어 축제가 동성애 축제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세계 아름다운 도시를 다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호주의 시드니, 이제 대한민국의 해운대를 선택해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해운대로 부산으로 들어오는 국제선이 전부 다 이야기 다 끝났다는, 이 퀴어 축제가 열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그 조짐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변태가 돼가지고 엉뚱한 걸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영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동성애가 나오고 이 시대가 모든 게 역기능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퀴어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부산에 와서 판을 치게 생겼으니까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부산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재밌는 걸 두 가지를 들었는데, 길론평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길론평 장로님이 그 동성애 대책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내성적이고 이렇게 소심한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싸우다 보니까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국회에 가서, 오늘 우리 국회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만,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도 남자고 아빠도 남자고 이런 일이 생겨요. 이제 군대 가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길원평 교수님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계속 막 금식을 하고, 그렇게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싸우다 보니까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내성적인 분이 싸우다 보니까 힘줄이 생기고. 여러분, 전쟁은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평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평생을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훈련하고, 평소에 훈련 때 깨어 있어야,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바퀴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는,
대구 쪽에서는 이렇게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시는데 권사님들이,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거기를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부스를 설치해놓고 뭐 이상한 걸 전시를 해놓는데 그 우리 권사님들이 다 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인고 이러면서 그 이상한 걸 들고 거기 가서 진을 치고는 아주 재미나게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권사님들은 IBN 이미 베린 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거기를 이상한 데를 다 포진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걸 못 들어가도록 다 틀어막고 거기서 아주 하루 종일 아따 재미나다 이러면서 능글능글하게 그래 한다는 거예요. 전쟁일수록 재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때 너무 신경을 쓰면 전쟁일수록, 옛날에 이스라엘이 전쟁인 앞쪽에 찬양대가 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르비딤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엔 전쟁이 없는 삶이 없어요. 일마다 때마다 난리가 현실인 거잖아요. 제가 늘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장마전선할 때, 장마전선이 뭡니까? 오늘같이 태풍이 불어오고 남태평양 고기압 전선이 발달되면 저기압이 튕겨나가고, 저기압이 팽창하면 고기압이 밀려나가고, 꼬불랑꼬불랑 일기예보로 보면 전선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영적으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 제키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에 할머니가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할머니의 그 영성이 향기처럼 하늘에 사무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 할머니 주변에, 할아버지 일터에, 군대 간 손자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군대 간 손자는 얼떨결에 볼펜을 줍는다고 수구린 사이에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기도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후방에서 기도하지만은 전방에 있는 손자 주변에, 외국가 있는 손녀 주변에, 일하는 아들 주변에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형성되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장마전선, 먹장구름 같은 게 오다가 엄마 튕긴다 와 이렇고 지금 할머니가 기도하신다니까요. 엄마가 지금 찬양대 앉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기도할 때 그때 한 사람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좌를 잡아 흔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전쟁의 양상이 독특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실까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그때라는 것이 언젠가 하면 이 17장 초반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심히 다투었던 때가 이곳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원망, 불평, 짜증을 내고 심히 다툰 곳이 바로 이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다투면 안 됩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싸움질하는 게 낫겠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방심하고 빈틈을 주고 엉뚱한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고 오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니까. 여기에 그때의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지는 것은 적전 분열, 내부 분열, 방심.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뭐 꿈쩍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보 불감증이 있다.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는 때가 있던 때가. 여러분,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흘러갈 때 그 이삭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비실거리고 약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이삭은 도무지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체질이 아닌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너무나 약골이고 겁이 많고 일을 감당 못하는 사회 부적응 환자같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이삭이 뭘 하겠나 싶었는데 이삭이 르호봇의 복을 받습니다. 르호봇이라는 건 뭔가 하면 르비딤은 여기에 다툰 곳이고 르호봇은 다투지 않는다. 이삭은 다툴 힘도 없었지만 늘 양보하고 손해보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유태인들은 베두인 족속들은 이 목축을 하는 이 사람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게 평생의 가문의 영광인데 이삭은 우물을 팠다 하면 뺏기고 우물을 파놓으면 뺏기고 계속 뺏겨도 이 사람은 싸우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다투는 건 no thank you. 그냥 가져가세요. 뺏기면 도망가고 뺏기면 도망가고 계속 창세기 26장에 보면 4번을 도망을 가면서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르호봇이 있구나. 다투는 걸 싫어하고 늘 그저 손해보고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왕성장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자질이 없어요. 이 사람은 도무지 저기 사람 구실하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니까 싸우는 걸 싫어하니까 다투는 걸 싫어하고 양보하고 뺏기고 밀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고 꽃배기를 줘가지고 안 되니까 100배로 복을 주셔서 성경에 거부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툴 때에 적전분열, 내부균열, 안보 불감증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때의 아말렉의 틈을 타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하는 짓거리가 마귀하고 하는 짓 똑같다. 뒤통수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할 때 약할 때 병든 사람 낙오된 사람을 공격을 하고 성경에 그래서 아말렉은 거의 마귀 사탄과 비슷한 존재로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진멸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나그네 세월 출애굽 행전과 같은 이 나그네 세월 중에는 반드시 아말렉을 만난다. 반드시 대적이 나타난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 업무 분담이 아주 탁월합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산꼭대기 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공가 가지고 모세의 손을 받들어 들고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업무 분담이 아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 보면 느헤미야 시대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음이라는 단어예요. 넥스트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은 김집사가 하고 그 다음은 이집사가 하고 그 다음은 최집사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행정의 달인 업무를 잘 배치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여기 또 모세가 열리를 제쳐놓고 대장 모세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주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전쟁이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내리면 지니까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모세 할아버지가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런 우리가 삶의 문제는 피곤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성 피로, 피로감이 항상 문제잖아요. 예배에도 피로감이 있고 전도에도 피로감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열정이 있는데 열정이란 단어 뜻은 해도 안 피곤한 힘을 열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해도 안 피곤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합니다. 물이 좋은 것은 물리지 않아서 물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물이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겨운 것을 반복적인 것을 지겹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지겨워서 짜증을 내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또라이예요. 지겨운 일을 하는데 반복적인 일을 하는데 지겹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 힘이 열정이다. 여러분 천하의 모세가 손을 드는데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 피곤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까요? 찜질방에 가서 자빠져 잤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기에 형님 아론이
훌이 와가지고 양쪽에 공가가지고 난 아주 이 두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요. 할아버지 체력을 생각해야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팔이 아플 텐데 그걸 공가가지고 막 손이 하얗게 되도록 해가 지도록 바짝 붙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시급을 했겠어요. 그날이 모세 할아버지는 고난주간이 아닌가. 인정사정 안 보고 할아버지 손을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데는 인정사정 안 두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모임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그 공동체의 모임을 보니까 온통 사람 냄새가 나고 조작적이고 인위적이고 인본적이고 온통 인간 소리만,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만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보고 답답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숨통이 막히실까.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뭡니까? 여기서 뭐 김집사 이집사 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절대 기도, 하나님 향해 막 찬송을 불러 제키고 부러지쳐 기도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 안 돼요. 사람 냄새가 진동하고 누구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아론과 훌이 하는 거 보면 인정사정 안 따지고 모세 할아버지 팔이 아프든지 말든지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거잖아요. 오직 기도, 절대 기도, 다만 기도,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만큼 기도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관건이 지금 기도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땐 찬양대가 앞장서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니까 이 형님이 아론이 인정사정 안 보고 할아버지 팔이 아프든지 말든지,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모세 아버지 팔을 아프다고 뭐 다른 보약을 갖다 드린다거나 모세 아버지 팔을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점점 기도로 나가는, 점점 무릎으로 나가는, 점점 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곤한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도는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귓구멍에 외워서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 기록, 기념, 기자가 계속하는 거, 이걸 오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기 알아요?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오기라니까요.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숨통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저바가 살아도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숨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지겹고 기도가 안 되면 이거는 복을 받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전쟁의 양상이 모세 할아버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이게 희한한 전쟁이요.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드시는 거잖아요. 엄마가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선물을 한들 말을 한들 때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반발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럴 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설치는 것이 되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기로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를 쉬는 게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에 해가 지도록 모세 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해가 지도록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당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뒤통수를 치고 아말렉이 약한 자를 치고 아말렉이 틈을 타고 공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선포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앉아서 욕만 쓰면 전도가 안 돼요. 나갈 때 저지름의 법칙, 나가서 저질러 놓으면 외쳐 놓으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칼럼에 전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만 세워진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산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 같지만 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250명이 모여서 그 홍순희 회장님이 아주 하는 거 보면 뭐 기도의 팁을, 전도의 팁을 주고 연습을 하고 쫙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굿닥다리 방법 같지만은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가슴에 불이 오고 싸우다 보면 힘이 강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이 아름다운 부산 해운대가 무슨 동성애자들이 와서 판을 치고 우리가 의형부형하는 사이에 무슨 하늘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대한민국이 6.25 이후로 가장 지금 위기의 때인데 문제는 백성들이, 시민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요. 미사일이 날아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부산이라는 데가 고리 원전이 가까워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해군 본부 기지가 여기 용호동 이기대 몰라요? 여기 있습니다. 김해 공항이 옆에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고리 원전 해군 본부 이쪽으로 김해 공항으로 여러분 전쟁이 터지지만 미국 물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타격을 하면 부산은 그냥 한 방에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정파에 제가 정치적으로는 설교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 그만큼 한반도가 세계 화약고라니까요. 미국이, 소련이, 중국이, 일본이 얼마든지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저거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저것들이 자기 대통령 인기를 위해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군사적인 옵션을 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퀴어 축제를 우리 교회도 저기 앞장서서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합니다. 이 땅을, 이 아름다운 도시를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을 곱게 자라야지. 무슨 동성애니 뭐니 희한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안방으로 쑥쑥 들어온다니까요. 너무의 얘기가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하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땅이 간섭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비상한 때인 줄 알고 비상구국 기도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몸 바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아론과 훌이 참 역할 분담이 잘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찬양대원 하지 않아도 돼요. 다 주일학교 교사 안 해도 돼요. 다 구역장님 안 하셔도 돼요. 다 주방에 가서 마늘 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땡기는 대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성가대가,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1000명의 찬양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1000명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새벽마다 여러분 9군데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요? 덕천, 함영, 드림센터에 5시에서 7시 새벽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 많은 시대에 하나님 내게 부르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가슴에 울림이 있거든.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형님 아론이 공가가지고 사람이 피곤할까, 사람이 힘들할까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계신다면 이 전쟁판을 승리한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판판이 전쟁이라니까요.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데 눈치 볼 게 없어요.
여기 모세 할아버지 손을 받쳐서 기도하는데 온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리고 청년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서 그냥 뛰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냥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현장과 기도의 골반과 이게 세트가 맞아가지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벼랑 끝에 서서 꼭두새벽에 서서 거기서 지팡이가 뭡니까? 그 불과 짝대기에 불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 지팡이가 홍해를 따가르고 이렇게 모세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기도원의 그까지 그 보리떡 덩어리 하나, 라비 구원받을 때 천조가리 하나,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 떡조가리가, 천조가리가, 짝대기가, 돌멩이가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 모세의 지팡이를 들면 그냥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형편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아프니까 기도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고, 무서우니까 기도해야 되고,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점점 손은 받쳐들고. 여러분, 이 형님 아론이, 이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 할아버지 컨디션 묻도 찾도 안 합니다. 형님 팔이야, 동생 팔이야, 부러지든지 말든지. 그게 영적인 전투의 소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온통 사람 소리, 사람 냄새, 사람 이야기가 판을 치면 안 돼요. 그냥 주만 바라보고 외쳐야 돼요. 찬양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나가본다, 이런 신앙 중심의 삶이 필요하지. 점점 인간적인 소리가 난무하고 사람들 사이에 그런 관계의 피곤함이 얼마나 많냐. 여기에 모세가 피곤하든지 말든지 이 사람들이 나갈 때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기도하든지 안 되면 헌금하든지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잘 되는 이유가, 전도 사무실에 가보세요. 전도 용품들이 산더미같이, 전도 사무실에 매일 성도들이 출근하다시피 하고, 전도 폭발 우리 이경옥 권사님 또 공부를 하고, 배우는 사람 따로 있고, 서신부는 또 편지 보내고 하고, 전도팀이 시간마다 요일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오전팀, 오후팀, 지역팀, 특수전도팀, 택시전도팀, 아파트전도팀, 병원전도팀, 어린이전도팀. 어린이전도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린이전도팀들을 나가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많은 집사님들이 새소식반을 하고, 청소년 전도, 우리 유연태 집사님 학교 앞에 그냥 노다지가 삽니다. 사업하는 분이 매일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항의를 받고, 나는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항의받고 이러는 교회는 포동교회밖에 없다고 봐요. 그게 나는 축복의 조건이에요. 다른 교회는 항의도 안 받고 싸움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안 하고 편안히 자빠지자는 거예요. 전쟁인데, 좀 전쟁에 피곤하든지만 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면 처자식이 평안한 것이고, 엄마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자녀 손들이 평안한 것이고 웃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와 같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을 해라, 낱낱이 기록을 해서 기념을 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서 외어 들리게 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쟁터와 방불한 이 시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를 그때까지 요한니시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날까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을 딱 잡아서 어떤 불같은 시험이, 어떤 환난이, 어떤 시험이 몰아올지라도 전쟁을 승리하고 시험을 감당하고 환난을 벗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